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오늘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잘 마음을 준비하시고 집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94번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하라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공개 강연 주제는 삼위일체는 성경의 근거한 가르침인가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연사는 평택중앙회중과 연합하고 계신 우대성 형제입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미국 헌법, 국제연합 헌장, 또 세계 인권선언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유린된 수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하다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27년에 토마스 잘츠만, 또 1553년에 마이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처형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죠. 오늘 논의의 핵심 단어가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가톨릭 백과사전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신 모두 신인데 그러나 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는 함께 영원하고 함께 동등하고 한결같이 창조되지 않았고 함께 전능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신약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성서에는 삼위일체 신에 관한 언급이나 추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또 80년대 초에 오순절교 한 교직자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삼위일체가 진리면 완전 파산인데요. 보통 강심장으로는 이런 주장을 못하겠죠. 네. 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모두 동일하게 하느님이라는 이 교리가 정말 진리입니까? 현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목숨을 잃은 일은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중시시대에 살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게 될 텐데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도 고수할 만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생명에 위협이 없으니까 뭘 믿든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또 별개로 계시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의 영원한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또 성령에 대한 진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등장하게 되었는지 고려를 해보시죠. 먼저 그 백과사전의 정의를 하나씩 보시면 함께 전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전능한 하느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또 그리스로 판토크라토르 이런 표현들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다만 예수도 전능한 분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는데요. 과연 여호와께서는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제 성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누가 3장 21절과 22절.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에게 내려왔다.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승인하였다. 네, 이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그 가정 내의 상황을 이용해서 동등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형제간, 더 좋기로는 쌍둥이가 가장 좋겠죠. 동등하다, 비슷하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예로 드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먼저 태어나셨고 권위도 훨씬 더 많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서를 보면 시종일관 여호와께서는 예수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예수는 언제나 여호와를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면에서 두 분에게는 이 동등하다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승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승인하는 분이 승인을 받는 사람보다 권위가 높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하는 하나님, 승인받는 예수, 이들이 결코 동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보다 낮고 별개의 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가톨릭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함께 영원하고 한결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도 창조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 분일까요? 그 점을 골로새 1장 15, 16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왕좌이든 주권이든 정부이든 권위이든 그에 의해 하늘과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네, 여기 15절에 보니까 처음 난 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처음 났다는 이 표현을 그리스어로는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스 성경에 8번 나오는데 7번이 이제 예수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전에 약 30번 정도가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처음 난 것은 그가 나온 그 집단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의 마다들, 그 마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짐승에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것은 역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창조주일까요? 아니죠. 그도 창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를 직접 창조하셨고 결국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서는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특정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의 정의는 함께 동등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 행동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죠.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그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친히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나님께 받고 거기에 일치하게 말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역할 가운데 말씀이라는 칭호가 있죠.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가끔 뭔가를 발표하죠, 그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는데 만약에 그 발표 내용이 발표하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없죠. 대변인은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면 예수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입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28절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28절의 영구 노트를 참조해 보시면 더 크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더 크다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월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죠.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각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22장 4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여기 이 잔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지금 죽게 되셨죠. 근데 그 죄목이 신성모독죄로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아버지의 이름에 모독을 돌릴까 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것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셔서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기도의 의미가 전혀 없겠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뜻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분이라면 뜻은 하나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월한 분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서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마가 13장 32절인데요. 마가 13장 32절입니다. 그 날이나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네, 이 날과 시간,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아들이 모른다면 그 두 분은 과연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은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더 월등하시죠. 하지만 하늘에 계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의 기록은 그분이 땅에 계셨든 하늘에 계셨을 때든 언제나 아버지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성서 기록,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전히 다 완수하고 나면 자신도 하느님께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 이런 성경 구절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다음에도 계시록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리켜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셨죠.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예수는 정말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셨고 또 아버지만 아시는 게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호와와 함께 전능하거나 영원하거나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표현은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 바람, 또 생명체가 살아있게 해주는 힘, 사람의 성향이나 태도 이런 걸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활동력인 성령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사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사파를 한번 보시면 네, 세 가지 사파가 있는데 맨 왼쪽에는 이 우주의 창조와 관련된 사진 그림이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용하여 이 우주를 조성하는 일을 하셨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대폭발로 인해서 현재 우주가 생겼다고 인정하고 있죠. 요즘 우리 뉴스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중동 지방에
폭탄이 떨어져서 도시가 황폐된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제어되지 않은 폭발은 엄청난 파괴와 황폐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태양계라든가 또 어떤 그 별들의 위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유지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그러한 폭발을 제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책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놀라운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알아낼 수 없었던 정확한 과학적인 내용들, 또 수백 년 후에 있게 될 놀라운 예언들,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자격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기적을 묘사하죠.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정말 기적이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들, 물 위를 걷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온 대표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가톨릭 백과사전의 정의처럼 성신은 신일까요? 신, 인격체죠. 자, 인격체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안 가지면 아무도 안 계시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성자라고 말하는 분,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성령은 이름이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언급할 때 항상 비인격적인 어떤 것과 관련지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 성서에 그 성령이 사용된 용법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나누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얼마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인격체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인격체 일부를 나누어주고 부어준다는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비인격체여야만 가능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서를 읽다 보면 이거는 성령이 인격체가 분명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셨죠?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말도 하고 심지어 근심도 합니다. 이거는 인격체라야 가능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잠언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참 지혜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광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인다. 네, 큰 소리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인격체여야 되는데 지혜가 그런 일을 하네요. 또 이 잠언 8장으로 가보면 지혜에게 일이 있고 심지어 자녀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죽음이 왕으로 다스린다, 통치하는 행위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서 죽음과 지혜도 인격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뭔가 표현을 좀 더 맛깔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서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며 결코 인격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위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분의 강력한 활동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의 활동적인 성령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분명히 별개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세기 후반이 되면서 배교가 예언이 됐죠. 귀를 가렵게 하는 선생들이 나와서 그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이교 철학을 혼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신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그리스 철학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지적인 만족과 또 학식 있는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 용어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시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토의에는 논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에는 근거가 되는 성경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자인 찰스 프리먼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많은 말씀을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꼬집고 있죠. 결국 교회의 전통과 권위자들의 의견이 성서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의 실체로 제안하게 되죠. 이때 성령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놓기로 하면서 삼위일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의 유명한 세 교부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나지안주스 이 세 사람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개념적인 시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합세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립한 이 삼위일체를 가리켜 학자들은 삼위일체의 고등수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탄생된 이 이론이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인용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세기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교 가르침에서 일탈한 것이다.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삼위일체 신에 대한 사상은 이집트로부터 온 것이다. 역사가 윌듀런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에 대한 순수한 개념은 로마 교회에 의해 삼위일체라는 불가해한 교리로 변질되었다. 이집트인들이 만들어냈고 플라톤이 이념화한 다수의 이교 신조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에드워드 기본의 그리스도교사입니다. 세 실체의 하나됨, 즉 동일한 신적 차원의 하나됨에 대한 말은 신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 단 한마디도 없다. 그들이 정리해낸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 박사의 말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는 태생 자체가 이교이며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숭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 중요한 진리를 천명하셨죠. 그분에게만, 여호와만 숭배해야 합니다. 참 재밌게도 사탄은 이런 시도를 했는데 사탄 자신도 숭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믿음을 두고 그분을 올바로 숭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분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계속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활동력을 우리는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얻게 하고 또 그 진리의 길에서 굳건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간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는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증거, 또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이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옆에 계신 여호와의 증인에게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만 영원히 숭배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영원히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한 미래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는 참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연설해 주신 우대성 형제에게 희중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와 같은 공개 강연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공개 강연 연재는 충돌의 길로 걸으라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동일한 유익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과 또 연구생들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파수대 집회 사회자 박노준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연합시키고 전 세계를 연합시키는 진리의 공급원 파수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구기사가 28번째 연구기사를 다루네요. 공부하기에 앞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3번 신권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를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네, 연구기사 28번째 주제가 당신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 형태예요. 여기 당신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게 하는 그런 기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도 여기 에베소 6장 14, 15절이죠. 굳게 서라고 해요.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점으로 와 보실래요? 사탄과 반대자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 차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진리를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시면 분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훈련해서 이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훈련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함께 고려해 봅시다. 1항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회중이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알려줄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당신은 진리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네, 진정자자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기초로 저희 믿음을 세웠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회중의 진리 기둥과 버팀대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알려줄 때 정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서 본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2항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의 조직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 5장 19절을 먼저 청중 가운데 낭독을 누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에 이마인 형제. 19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네. 자, 여기 야고보 5장 19절에 따르면 진리를 배운 후에도 어떻게 될 위험이 있습니까? 앞에 김형자의 자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조직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도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김명식 형제. 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책략과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박태현 형제. 네, 저도 에베소서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사탄이 주사위 놀이라고 번역되는 사람의 책략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성행하던 주사위 놀이는 주로 도박 같은 사행성 놀이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해지던 속임수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도박은 돈이 걸린 일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분명 아주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속임수를 썼다는 건 이 성구에서 말하는 책략이 매우 교활하고 은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빗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3항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뤄져요. 아마 주제 성구의 전후 문맥도 좀 다뤄지면서 동시에 복습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3항이 아주 중요하니까 읽으면서 같이 고려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날이 닥칠 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갖춘 뒤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위에 흉갑을 입고 발에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할 준비의 신을 신고 굳게 서십시오. 머지않아 마귀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반대하게 만들려고 매우 그럴듯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이 여호와의 백성을 속이려고 더욱더 애쓸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큰 환난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진리에 고착해야 합니까? 정관순자매. 마귀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반대하게 만들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여호와의 백성을 속이려고 더욱더 애쓸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고착해야 합니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 김희숙 자매.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에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군인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이 구절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잘 발표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나동주 형제. 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경 시대 군인의 허리띠는 이 허리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주고 또 육박전에 필요한 칼도 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면 몸을 지지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허리띠처럼 단단히 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혹이나 시련에 직면할 때 진리는 옳은 일을 하려는 결심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고착해야 하는 이유가 현재도 필요하지만 언제 필요할까요? 특히 이정 형제께서. 네, 우리가 큰 환란을 생존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사항 낭독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성경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계속 고착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김민선 자매. 이 기사에서는 성경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계속 고착하기 위해 할 세 가지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거 두 가지 특성과 고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고려해 봅시다. 다음 소제목을 유의해 보시면서 5항 낭독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불쾌하실 만한 일은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승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의 차이,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항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박수희 자매. 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전한 두려움은 그분을 불쾌하게 하시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해줄 것이고 진리를 분별해서 그것에 계속 고착하게 해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혜원 자매.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두려움인 하느님에 관한 두려움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오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관한 사랑을 기르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유명순 자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서를 읽고 개인 연구를 할 때 이해력과 분별력을 얻으려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면 진리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6항 낭독합니다.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수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보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그 정탐꾼들은 여호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분명 그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6항 질문 볼까요? 10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은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졌습니까? 박미정 자매. 두려움은 사람의 사고를 왜곡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과장하여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거나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단지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강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850년 전에 멸망된 네피림을 보았다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과 기적들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묵상하지 않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앞에 조수란 자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낱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여호와는 전능하시다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진리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네요. 아주 좋은 해설이네요. 정공영 자매. 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은 늘 여호와를 생각하고 모든 결정에서 그분을 고려한다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확실히 대조가 되었습니다. 네, 성구의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이화정 자매. 네, 이 10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은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부족하였고 합당한 두려움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제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또 연결이 됩니다. 다음 항 보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우려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10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믿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세대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네, 김한결 형제.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내 결정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곽유선 자매. 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는
가나안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또 아까 발표도 나왔지만 그들을 네피림까지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또 심지어 거의 다수가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런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가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웠더라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말을 잘 분별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숙 자매. 네, 시편 16편 8절에서는 하느님이 내 앞에 내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그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함으로 그분의 표준과 일치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네, 성구를 잘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사파도 네, 뒤에 염승호 형제. 사파를 보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이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바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저 사람의 말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견해를 더 우선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희정 자매. 네, 6항에서의 표현처럼 여호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을 잘 묘사한 사파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로 구름 기둥, 즉 여호와께서 계시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향해 돌을 들고 분노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는 순간 진리와 여호와로부터 얼마나 더 멀어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영 형제. 또 그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과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과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리는 땅에 대한 그 기대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 게 아니라 그걸 가져온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각도로 해설을 해주셨네요.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갑니다. 파랑. 겸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의견이 성경 원칙이나 여호와의 조직에 지침 못지않게 옳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성을 기르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기 형제. 마태 11장 25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 진리를 밝혀준다 했습니다. 우리 진리를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든 영혼 불명이든 그런 것들이 교회 다녔다면 다 의심이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공부할 때 확실하게 그걸 거짓인가 참인가 구별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조직과 지침 모든 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공개 강연하고도 연결을 시켜주셨네요. 최정자 자매. 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 에디오피아 한간처럼 겸손한 특성을 기르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다고요? 이동윤 형제. 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의 의견이 성경 원칙이나 여호와의 조직에 재침 못지않게 옳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네요. 구항 낭독합니다. 겸손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위대하신 여호와에 비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을 앞자리에 두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그분의 조직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겸손을 좋아하시고 교만과 거만과 오만은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돋보일 수 있는 봉사의 특권을 받게 된다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명옥 자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여호와의 창조물, 특히 밤하늘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생각하며 겸손을 유지하고 여호와를 먼저 생각한다면 성경과 조직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겸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박춘홍 형제. 이 항 맨 뒤에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정도 돋보일 수 있는 봉사의 특권을 받게 된다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했습니다. 예, 봉사의 특권이나 좀 돋보이게 보일 수도 있는 특권을 받게 됐을 때 자기 이치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명자 자매. 네, 또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을 앞자리에 두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거. 이동기 형제. 예, 여호와께서는 겸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교만, 거만, 오만은 미워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특성 어떤 거였죠? 이 소제목을 정리하면서 네, 이면석 형제. 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고려했으니까 이제 진리 안에 딱 붙어 있으려면 그 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여기 소제목이 진리에 고착하려면 이렇게 돼 있네요. 시황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조직이 베푸는 인도를 계속 신뢰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해 자신의 백성에게 지침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했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 회중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12사도가 회중을 인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다른 장로들도 그들과 함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충실한 남자들의 인도를 잘 따랐을 때 회중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조직의 인도를 따를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지침과 인도를 베풀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재경 자매. 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모세를 사용했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회중이 처음 설립됐을 때는 12사도가 회중을 인도했으며 그 이후에는 다른 장로들도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종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계속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채은 자매. 시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 베푸신 인도를 하느님의 백성이 잘 따랐을 때 공통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 조직의 인도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신뢰 앞에 어떤 표현 하나가 더 보입니까? 정구의 자매. 계속입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요. 10항에서 그게 다루어지고 14항에 보면 성경에 고착하라고 하는데 고착 앞에도 뭐가 하나 있어요, 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과 연합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도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념해 보시면서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탁월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에 의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온 회중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반역한 그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함으로 사실상 여호와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주종자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처형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조직의 마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느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도록 선택하신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이정순 자매. 민수기 16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 여호와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들의 이기심은 대항자가 되게 하였고 또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역자가 되게 됩니다. 여호와님께서는 반역의 주동자와 동조자들을 처형하심으로 회중에서 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네. 사파도 보시면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뭘 보게 되죠? 사파를 통해서는?
네, 안자매. 네, 모세와 아론이 그 가운데 서 있는데요. 그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은 마치 우리에게 동조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 말은 마치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부만 사실인 말을 섞어서 우리가 착각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도록 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으려면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이런 동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민서 형제. 그 숫자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투덜거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14,700명이 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결국은 19,0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는데 동조한 사람들이 14,700명이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호와의 조직의 어떤 마련에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키운다면은 늘 저 사진을 보고 저 그림을 보고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양 낭독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조직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나 왕국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때 조직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모두가 따라야 할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의 조직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조수영 자매. 여호와의 조직이 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말씀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명희 자매. 네, 이 세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교리와 성경 진리가 충돌할 때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조직은 조정으로 인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에 맞추어 기꺼이 조정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대로 기꺼이 순응하여 조정해온 조직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 13항 낭독하죠.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하십시오. 건전한 말씀의 표준이란 성경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여호와의 조직은 그 표준에 고착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표준에 고착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건전한 말씀의 표준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유풍열 형제. 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요한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절대적으로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분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뒤에 신충심 자매. 네, 이 건전한 말씀이라는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그 연구 노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단어는 틀이나 윤곽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는 분명한 지침이 들어있고 또 그 표준에는 그 표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우리의 그 가르침 이면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할 때 거짓 가르침에 속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 고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장 낭독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이 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을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소문을 믿었으며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쳐준 점들을 기억했다면 그런 소문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모든 말을 무턱대고 다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나중에 또 속는 일이 없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를 씁니다. 이것은 모든 편지에 들어있는 나의 표이며 내가 쓰는 방식입니다. 14장 1세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은주 자매죠. 자, 뒤. 1세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과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편지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믿었고 또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쳐 준 점들 그리고 모든 말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홍화자 자매. 네, 그래서 제가 언어가 무엇인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이면서 기억과 관련된 신비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사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소문을 믿었고 또 퍼뜨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설사 사실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소문의 중점이 된다면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하느님 말씀의 그 표준에 고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손인철 형제. 저 뒤에. 네, 사실 진리의 표준에는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는 언젠가는 진리 안에 배교자들이 침투해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도 포함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소문에 혹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라도 이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회중 안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문이 났을 때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울 시대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찾아볼까요? 다음 항 보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점과 모순되는 말이나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될 때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우리의 적들은 세계 본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편지를 형제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는 일부 형제들에게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겉보기에 그 편지는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형제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자신들이 이미 배운 점들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적들은 때때로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거나 들은 내용이 이미 배운 진리와 일치한지 주의 깊이 확인해 보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15항. 어떻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파도 같이 띄워주세요. 네. 앞에 오견민 형제. 보거나 들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그 정보의 정확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의 깊이 확인해 본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구소련에서의 일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고착한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잘 발표했습니다. 이재경 자매. 네, 그 요한일서 4장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권고하는데, 그 양들은 목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자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음성을 잘 알 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황효정 자매. 구소련의 국가의 형제들은 본부에서 온 듯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형식과 형태는 완전히 동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 편지가 회조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을 매우 발전했습니다. 영설하는 사람의 모습과 소리가 실제 본부 대표자와 매우 똑같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과 일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구소련 형제들처럼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16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계속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그분을 숭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고착할 때 계속 그러한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회중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16항에 로마서 16장 17, 18절이 나오네요. 앞에 강성경님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의 종입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깹니다. 네, 누군가가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퍼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복희 자매. 네,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듯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그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홍준혜 자매. 네, 낭독성구 연구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치사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의사항을 철저히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람과의 계속되는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철저히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은 자매. 네,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마치 내가 회중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고착할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에 있어서 우리는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연합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여기 굵은 글씨로 네, 왕금숙 자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서는 멀리 떠나 있고 그들과는 상종도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고려했어요. 진리 안에 딱 붙어 있으려면은 조직, 성경, 동료인데 전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과 함께 그것과 함께 해야 할 것인지가 고려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17항 고려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할 때 영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고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선전에 속지 않을 것이며 큰 환난 중에 계속 여호와의 돌봄을 받으며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계속 진리에 고착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네, 이현진 형제 아주 낭독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항 질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앞에 최명남 형제.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에 몸의 지체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때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할 때 영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고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선전에 섞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 중에 여호와의 돌봄을 받으며 안전을 누릴 것을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윤병태 형제. 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속 진리에 고착할 때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려해보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앞에 김현준 형제. 네, 사탄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려고 교활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서 세상도 다 휘어잡고 속이려고 하지만 특히 누구에게 집중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하죠. 다음 질문 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이
진리를 분별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오명옥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성경과 조직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각과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게 하고, 또 겸손은 여호와께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기도하면서 기꺼이 배우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호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소 자매. 네, 사파들이 생각나는데요. 사파에서 내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그 반역을 종용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바로 앞에 계셨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이완 형제 앞에.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나타낼 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에 비해 불완전하고 작은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겸손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진리에 고착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저 새로운 손인데요.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를 너무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이 우리가 배운 진리와 일치하고 있는지, 건전한 말씀에 따른 것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사파를 생각나게 해주네요. 앞에 명계숙 자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행동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건전한 가르침의 표준이 되며 그 표준에 고착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계속 고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조직의 인도에 충실히 신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열 형제. 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계속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요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희정 자매. 네, 저는 오늘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하라는 이번 기사를 연구하면서 그 4가지 그 사파가 참 유익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번 연구 기사의 사파들은 모두 동일한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파 속 모델들의 시선이 독자, 즉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에서 내 분별력이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보나 그 사망에서 머지않아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더욱더 애쓸 것인데 그 거짓말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할지 또 감쪽같이 교묘한 웹사이트 혹은 AI 동영상일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사파들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AI나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진리 분별하는 거 고려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진리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려면 3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죠. 근데 거기에 계속이란 말이 계속 들어갔어요. 네. 아마 현재 우리가 어렸던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큰 환난 때, 아마겟돈 때는 이 세 가지 진리 안에 딱 붙어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교훈,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파스대 연구를 마치고 노래 122번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명쾌한 내용으로 정말 유익한 교훈을 해주신 우대성 형제의 기도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노래 122번입니다.